미리미리 준비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9과 10과 할 차례죠.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그리고 교회에 대해서였죠. 이렇게 되게 중요한 내용인데 오늘 설교가 사실 오늘 천국과 지옥 이거에 대해서 제가 공부하면서 하다가 이거를 설교를 한번 해야 되겠다. 천국에 대해서 우리가 가야 될 하늘 나라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좀 명확하게 알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오늘 설교를 그 계시록 말씀을 준비했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은 느끼셨을 거예요. 숙제하면서 야 여기서 갖고 오셨구나 이제 그런 생각 하시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근데 여러분 천국과 지옥은 진짜 있어요. 믿으시죠? 천국만 있고 지옥은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 혹시 계십니까? 근데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천국도 있지만 지옥도 반드시 있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 중에서 천국에 대한 얘기만 하고 지옥에 대한 얘기는 안 하고 넘어가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지옥도 반드시 있다라는 것 우리가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그리고 지난번에 제가 카톡에 그 틀린 부분 미리 올려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그렇게 좀 틀린 부분을 발견하시면 올려주세요. 그 집사님이 이상훈 집사님 올려주셨을 때 제가 바로 그 앞에까지 다 했었는데 근데 거기까지 안 나갔었어요. 그런데 집에다 안 가져가고 교회에서 이거를 그날 해가지고 교회에 놔뒀는데 나중에 확인해 보니까 그 본문 말씀을 이렇게 찾아봤더니 관련돼 있지 않은 본문으로 써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이걸 옮기시는 과정에서 이걸 옮기신 그 사역자가 잘못 옮기셨더라고요. 보니까 앞에 다른 거로 여기다 옮기셨어요. 그래가지고 여러분들 좀 이해해 주시고 어쨌든 사람이 하다 보니까 오탈자가 되게 많이 있어요. 이거 보시면 종이 붙인 데도 되게 많이 있고요. 쭉 뒤에 하다 보시면 그래서 하시다가 좀 의문이 나거나 이게 좀 이상하다 싶으면 꼭 말씀을 해주세요. 왜냐하면 사람이 하다 보니까 틀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있으니까 발견이 되면 바로바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오늘 잠깐 살펴볼게요. 학습 목표 읽어보겠습니다. 사후에는 천국과 지옥으로 구분된 세계가 있음을 알게 한다. 2. 그리스도인에게는 영생할 처소인 천국의 생활이 있음을 알게 한다. 천국과 지옥이 구분된 세계 분명히 있다라는 이 사실과 그리스도인에게는 영생할 처소인 천국의 생활이 있음을 알게 한다라는 것이죠. 마태복음 25장 한번 읽어볼까요?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리라. 아멘. 자, 영영한 불에 들어갈 거라 그랬는데 어디에 영영한 불이 있다고요? 누구를 위해서 그 불이?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되었다라고 말씀하죠. 그러니까 결국 그 영영한 불, 지옥은 누구를 위해서?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예비한 곳이 바로 지옥이다라고 이렇게 정의를 내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계시록 21장 3절과 4절 오늘 들은 말씀 아니구나.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이거는 제가 그냥 썼군요. 이게 계시록 21장 1절에서 7절인데 3절과 4절만 제가 썼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라고 말씀합니다. 천국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천국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말씀하면서 거기에는 눈물도 없고 사망도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 없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죠. 자, 그러면 이 당구장 표시 보게 되면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성경에는요 분명히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확고한 내세관을 가져야 합니다. 그것이 곧 부활 신앙을 의미합니다라고 말씀하죠. 여러분 이 부활이라는 이 교리가 부활 교리가 만약에 기독교에 없다면 기독교는 가짜입니다. 예.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지 않으셨다라고 한다면 이 기독교는 영생의 종교가 될 수 없는 거죠. 그리고 천국이라는 것도 뒷받침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부활하셔서 승천하셔서 지금 하나님 우편에서 이 만국을 다스리고 계시기 때문에 이 기독교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게 없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 앉아 있는 것도 의미가 없고 예배를 드리는 의미도 없고 기도하고 말씀 들을 이유가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활 신앙이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10장 28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어떤 걸 두려워하래요? 지옥을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두려워하냐면 몸을 죽여도 영혼을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자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몸 이 자체에 이 포커스를 하지 말고 우리의 영혼이 지옥으로 멸할 수 있는 그 능력을 가진 하나님을 우리가 두려워해야 한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또 베드로후서 2장 4절을 보게 되면요.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치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며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범죄한 천사들, 타락한 천사들이죠. 결국 그들은 사단입니다. 그래서 이 사단을 어떻게 하세요? 지옥에 던졌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어두운 구덩이에서 계속 두어서 심판 때까지 그곳에 두신다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1번 가로 1번 보시면 사단의 역사와 인간의 타락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라고 묻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성경에 보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죽음 앞에서 떨며 사후세계에 대한 큰 관심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죽음이란 곧 영혼이 육체를 떠나 분리되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마귀는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로서 그 기원은 천사의 타락에서 비롯되며 믿는 자들을 멸망으로 이끌어 함정에 빠뜨리게 합니다. 마귀는 인간을 범죄케 합니다. 아멘. 결국 여러분 모든 인간은 죽는다라는 것이 성경의 진리입니다. 뭐 성경의 진리뿐만 아니라 이 모든 믿지 않는 사람들도 한 번 죽는다라는 것은 다 알고 있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이후에 뭐가 있어요? 심판이 있다라는 거예요. 심판이 있다. 그래서 그 심판을 하나님 앞에서 받게 되는 마지막 재판이에요. 그 재판을 통해서 이제 천국과 지옥으로 우리가 나뉘어지게 되죠. 죽음이라는 것은 영혼이 육체를 떠나 분리되는 것을 말하고요. 마귀는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로서 그 기원이 천사의 타락에서 비롯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교만했던 거죠.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는 천사의 이 타락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어떻게 지옥불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옥불로 그 사자들과 그 마귀를 내비는 영영한 불로 보내시겠다라고 분명히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함정으로 멸망으로 그들을 이끌게 되고요. 근데 그들이 하고자 하는 게 뭐냐면 어둠의 세력들은 항상 믿는 사람들을 어떻게 합니까? 하나라도 더 끌고 가려고 그래요. 자신들만 멸망하는 게 아니라 믿는 사람들까지도 어떻게든 끌어서 멸망하는데 같이 망하자라고
끌고 간다라는 것이죠. 함정에 빠뜨립니다. 그래서 마귀가 항상 하는 게 뭐냐면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예, 거짓말을 최고로 잘합니다. 그래서 오늘 아까 이제 예배 끝나고 카톡 목사님들 카톡 저기 로드맵 플러스에 있는 목사님들 카톡이 올라오면서 오늘 예배 잘 들으셨냐고 쭉 올라온 거 보니까 실제로 어느 교회는 신천지 애들이 왔었나 봐요. 청년 젊은 애들이 5명 정도, 6명 정도 이렇게 왔던 교회도 있고, 또 어떤 교회는 그래서 몸싸움을 한 교회도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보내려고 내보내니까 자기는 예배를 드리기 왔는데 왜 우리를 내쫓냐면서 막 이렇게 좀 그랬던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는 그래도 이게 감사한 게 시골에 있어서 죄송합니다. 시골이라고 표현해서 어쨌든 이게 산에 이제 우이동이 이게 좀 이렇게 안쪽에 들어와 있다 보니까 예, 뭐 신천지가 온 적은 있다고 제가 들었어요. 그런데 어쨌든 이렇게 타겟으로 되어지지 않아서 감사하고 오늘 예배 때 이렇게 쭉 보니까 빠지시긴 많이 빠지셨는데 어쨌든 외부에 있던 분들이 들어오신 분은 없는 것으로 제가 이렇게 봤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눈에 딱 들어오니까 한눈에 딱 들어와서 예, 교인이 아닌 분들이 눈에 보여서 감사했고요. 어쨌든 인간의 타락을 종용하고 이끌어가는 것은 어두움의 세력들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것을 분별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내가 지금 가게 하는, 그러니까 결국은 어떤 열매를 맺게 하는가에 여러분들이 포커스를 맞추시면 돼요. 그래서 내가 어둠의 자리로 자꾸 가게 하는 것들이 있다면 그것은 사단이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빛으로 가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들을 감당하는 쪽으로 나아가고 있다면 여러분들을 끌어가는 것은 성령께서 끌어가시는 거라고 판단하시면 딱 맞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천국은 어떤 곳이냐? 여기 2번에 보시니까 성경 구절을 찾아 읽고 기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1번 뭐라고 써 있죠? 천국은 주 하나님의 집입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예배하러 가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죠.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3절까지 좀 길지만 쓰셨나요? 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자, 분명히 주님 말씀하시죠.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너희를 위해서 처소를 먼저 예비하러 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계신 곳을 말씀하고 계시죠. 천국은요 결국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곳이에요. 그리고 그곳에는 오늘 설교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죄가 없는 곳입니다. 그곳에는 어두움이 조금이라도 이 구멍이라도 내서 파고들 수 있는 공간이 전혀 없어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이 그 안에는 선하고 좋은 것과 완벽한 것, 하나님과 함께하는 빛만 있다라는 것. 저주나 어두움이나 눈물이나 사망은 그곳에 전혀 없다라는 것. 완전하고 완벽한 천국이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뭐라고 말씀합니까? 준비된 사람을 위해 마련된 처소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절 읽어볼까요?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나니. 아멘. 자,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진다는 것은 죽음을 의미해요. 여러분들의 이 장막집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의 육체를 이야기합니다. 이 육체가 다 무너졌다. 죽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천국을 말씀하죠. 그 손으로 지은 게 아니라 어디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 그 집으로 우리를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그곳에 우리의 집이 있다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천국의 확실성에 대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천국이 반드시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우리가 결국 죽음을 맞이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곳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분명하게 고린도후서 5장 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천국이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예. 막 기쁘지 않으세요? 그러면 내가 장막집이 무너지면 천국 가겠구나. 그런 믿음이 있으셔야 돼요. 확신이 있으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자, 세 번째 보시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천국은 안식처라고 불립니다. 안식처라고 말씀하고 있죠. 히브리서 4장 9절을 보게 되니까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 있도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 가운데서 환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정말 죽음을 당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박해를 받아서 결국은 죽음을 당하는 일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런 일들을 당해도 결국 우리가 무엇입니까? 앞으로 안식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즉 안식할 때가 있다라는 거죠. 그게 남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힘들어도 지금 어려워도 지금 정말 좌절하고 정말 죽을 것 같은 어려움들이 우리에게 찾아와도 우리에게 배수진이 하나 있어요. 뭐가 있어요? 안식처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천국이 준비되어 있다라는 이 사실이 너무나 큰 위로가 되고 너무나 큰 힘이 되고 너무나 큰 격려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든 일이 있고 어려운 일이 있고 정말 다 포기하고 싶고 다 내려놓고 싶은 그 상황이 왔어도 여러분들이 그런 상황이 올 수 있어요. 나는 그런 일이 없을 거야. 나는 절대 그런 일이 없으라고 생각하시면 교만일 수 있어요. 근데 그런 일이 만약에 혹시라도 찾아온다면 여러분 이 성경 구절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뭐예요? 마지막 우리에게 뭐가 있어요? 안식처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의 천국을 영원한 천국을 하나님이 예비하고 계시다고 분명히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조금 힘들어도 또 뭐 많이 힘들어도 어려워도 뭐가 있어요? 소망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그 천국 안식처 영원한 안식처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에서 위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이 신앙의 선배들 선진들도 힘든 상황 가운데서 좌절하고 넘어지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믿고 천국을 소망했기 때문에 그것을 뛰어넘을 수 있었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돌에 맞은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 스데반 집사 이래요 요즘에. 근데 스데반 집사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돌에 맞고 지금 죽어가는 상황이에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그 묘사하고 있죠? 얼굴이 천사와 같았다라고 분명히 묘사하거든요. 여러분 맞아가지고 죽으면서 막 피를 흘리고 막 여기저기 터지고 막 죽는 그 상황에 있는데 얼굴이 천사와 같을 수가 있나요? 어떠세요? 여러분 만약에 죄송합니다. 병상에 누워서 이제 가실 때가 됐어요. 막 숨이 꼴딱꼴딱 넘어가 이러는데 그 얼굴이 천사처럼 될 수가 있냐라는 거예요. 쉬운 게 아니거든요. 근데 그 말은 제가 그 성경을 볼 때마다 느끼는 건 뭐냐면 하나님 나라를 본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바라봤고 확신했고 내가 지금 죽어가고 있지만 내 육신은 죽어가고 있지만 내 영은 이제 하나님 나라로 간다라는 그것을 확신했고 봤기 때문에 얼굴이 천사와 같을 수 있었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동일합니다. 여러분도 이 천국을 향하여 지금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고 있어요. 여기 있는 분들 가운데 천국을 향해서 걸어가지 않는 분은 한 분도 없어요. 맞죠? 우리는 다 죽음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죽음을 향해서 달려가는데 그 결과가 어떠냐라는 거예요. 지옥이냐 천국이냐요. 딱 두 개밖에 없어요. 죽고 나면 딱 두 곳입니다. 천국 아니면 지옥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죽고 난 이후에는요 후회해도 소용이 없어요. 더 이상의 기회는 없습니다. 딱 거기까지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잘 하셔야 돼요. 믿음생활 잘 하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려고 몸부림을 치셔야 돼요. 그래서 천국 백성으로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이마에다가 인장을 받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이마에다 하나님이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내 아들이야. 내 딸이야. 꽝꽝꽝
도장을 딱 받으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얼굴을 대면해 볼 수 있는 그 영광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천국은 결국 우리의 안식처고, 또 네 번째 보면은 뭐라고 말씀하죠? 천국은 낙원이라고 불립니다. 그래서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제가 써놓고 제가 못 알아보고 있어요. 예, 글씨를 얼마나 개발세발 써놨는지. 예, 그래도 이걸 알아보는 게 신기해요. 우리 와이프가 그러더라고요. 사모가 글씨 이렇게 못 쓰는데 이거 어떻게 알아보냐고. 예, 글씨를 뭐 그래도 이게 이 정도 쓰면 제가 볼 땐 잘 쓴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어쨌든 이 천국을 낙원이라고 또 안식처라고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집이고 또 우리를 위해서 마련된 처소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천국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이거는 반드시 있어요, 여러분. 이거를 부정하시면 문제가 생깁니다. 여러분들 신앙생활에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여러분 꼭 이것을 마음 깊이 새기시면 좋겠습니다. 자, 세 번째, 천국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 한번 쭉 끝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천국은 하나님께서 계시는 높고 거룩한 곳입니다. 그곳은 죽음과 눈물, 슬픔과 고통이 없는 곳이며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모두가 다 그곳에서 영생을 누리게 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4절을 읽어 주십시오. 천국은 생명수가 흐르는 깨끗한 강과 12종류의 과실나무가 있는 아주 완벽한 곳입니다. 천국은 바로 준비되어진 사람들을 위한 곳입니다. 그곳은 저주가 없으며 완전한 무죄 상태에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이 있는 곳입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 보셨기 때문에 이게 내용이 딱 들어오시죠? 그러니까 천국을 그리면 정말 생명나무가 있고 생수의 강이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양의 그 보좌로부터 흘러나오고 풍성하고 죄가 없고 눈물이 없고 아픔이 없고 하나님을 대면해 보고 막 얼마나 여러분 막 좀 상상의 날개를 좀 펼쳐보세요. 어떠세요? 막 가고 싶으시죠? 근데 아직은 가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의 주어진 사명에 여러분 최선을 다하셔야 됩니다. 근데 진짜 사명이 다하면 하나님이 부르신다고 저는 생각해요. 만약에 너의 사명이 땅에서 내가 너에게 준 사명이 끝났어요. 그럼 여러분 여기 있을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저는 없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여러분 각자에 있는데 그 사명이 끝나면 하나님 부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래 사시고 싶으면 사명을 많이 맡으세요. 그리고 그 사명을 죽기까지 충성하세요. 예. 그리고 하나님 사명이 끝나면 하나님 부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것을 꼭 기억하셔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그 천국을 소망하고 그 천국의 그 모습을 상상하면서 그 천국을 날마다 나아가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또 때로는 희생도 하고 때로는 봉사하고 헌신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들을 위해서 감당할 수 있는 여러분이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지옥은 어떤 곳인가 우리가 좀 살펴보길 원하는데요. 네 번째, 성경 구절을 찾아 읽고 기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저주받은 자들과 마귀들을 넣기 위해 예비된 불못입니다 라고 말씀하죠. 아까 전에 읽었던 본문인데 같이 읽어볼까요?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아멘. 그래서 마귀들을 위해서 또 저주받은 자들을 위해서 그들에게 위해서 예비된 영영한 불, 지옥이라는 말씀이죠. 두 번째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지옥은 벌을 받는 곳입니다. 마태복음 25장 46절 보니까 저희는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너무나 간단한 말씀인데 너무나 명료한 말씀이고 너무나 분명한 말씀이에요. 지옥은 벌을 받는 곳인데 마태복음 25장에 보니까 저희는 영벌에 영원한 벌인 거예요. 죽고 싶어 못 죽어요. 영원히 벌 받으면서 사는 거예요. 무슨 그 영화였죠 옛날에?
최근에 신과 함께인가요? 예. 그거 보면 여러분 재밌게 막 그림을 그렸지만 사실은 어때요? 예. 그 영화를 저도 봤는데 보면은 무서워요. 거기서 계속 뭐 예를 들어서 뭐 벌이 여러 군데 막 이렇게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계속 돌린다고 만약에 여러분 상상 한번 해보세요. 이게 끝나도 끝이 아닌 거예요. 끝났는데 근데 또 그걸 또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또 그런 일들을 계속해서 우리들에게 저기 밖에 저 떨어질 것 같은데 저기 누구죠? 애기 누구 저 위에 올라서 가지고 내려오라고 얘기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조금 위험할 것 같아서. 예. 왜냐면 혹시라도 위에 저기가 여기까지 딱 다 있어서 보니까 위에 창문을 열고 바깥에 이렇게 내려다봐가지고 순간 깜짝 놀랐어요. 누구였어요? 수은이에요? 아,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지옥은 벌을 받는 거, 영원한 벌 가운데 놓이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의인들은 영원한 생명에 들어가고요. 죄인들은 영원한 벌로 들어가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세 번째 보시면 지옥은 어떤 곳이죠? 고통이 있는 곳이라고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16장 읽어보겠습니다. 저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아멘. 여러분 이 스토리는 다 아실 거예요, 그죠?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의 말씀인데요. 이 말씀을 보면은 고통 중에서 눈을 들어서 내가 너무너무 고통스러우니까 물 한 방울 찍어가지고 입에다가 좀 묻혀달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뭐라 그래요? 너와 나 사이에는 큰 구렁이 끼어 있어가지고 너희가 여기서도 올 수 없고 여기서 거기도 갈 수 없다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옥 가지 말아야 되잖아요, 우리 그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지옥을 갈래야 갈 수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한번 선택하신 하나님의 백성은 반드시 이끌어 가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꼭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실한 하나님을 바라보셔야 돼요. 신실한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믿고 우리가 때로는 믿음이 연약할 수 있어요. 부족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족함과 연약함 때문에 지옥에 가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열정을 다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믿음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내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지옥은 고통이 있는 곳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셔서 우리가 그 천국을 날마다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5번 악인이 가는 곳은 어디며 그곳은 어떤 고통이 있습니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최후의 심판을 말씀하시면서 악인은 영벌로 가고 의인은 영생으로 갈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성경은 영원한 고통의 처소를 지옥이라고 하며 지옥불, 풀무불, 무적행, 어두운 구덩이로 표현하고 있으며 거기에서 악인이 받는 고통의 기간은 밤낮으로 영원히 고통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건 뭐 말할 것도 없어요. 그냥 지옥은 영원한 벌이 있는 곳이다라는 것. 지옥불, 풀무불, 무적행, 어두운 구덩이로 표현하고 있고요. 악인이 고통받는 기간은 영원히 고통받는다는 거예요. 영원히. 영원히. 이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섯 번째, 지옥에 들어갈 사람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형제에게 미련한 놈이라고 한 자, 마귀와 그의 사자, 또 말씀을 거부한 자, 또 범죄한 천사, 거짓 선지자와 짐승, 또 흉악한 자와 살인자, 우상 숭배자와 거짓을 말하는 자, 믿지 않고 회개하지 않을 때 지옥에 들어가게 됩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마가복음 9장 47절 읽어볼까요?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빼어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지우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여러분 이거 무서운 말씀이에요, 그죠? 근데 그렇다고 눈을 빼시면 안 돼요. 눈을 빼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너 그러려면 차라리 눈 빼고 천국 가 이 얘기가 아니거든요. 근데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우리들에게 교훈해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눈이 범죄에게 해서 죄 가운데 있으면 결국 뭐예요? 그 한눈으로 차라리 천국 가는 게 낫지. 예, 그래서 그걸 빼어버리는 게 낫지 않냐. 그러니까 그만큼 죄의 문제를 심각성을 우리가 깨달아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실 이 말씀이 어떻게 보면 되게 무서운 말씀이에요. 내가 지금 죄를 짓고 있는 어떤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사실 회개하고 돌이키고 용서함을 하나님 앞에 구하면 하나님은 기억지도 않으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 요거 잘못했잖아. 그러니까 너는 지옥이야. 너는 이거 잘못했잖아. 지옥이야. 그러면 여기에 있는 분들 가운데 천국 갈 수 있는 분이 저는 한 분도 없다고 봐요. 근데 하나님은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시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지어도 또 용서함을 구하고 회개할 때 돌이킬 때 하나님은 또 속으시는 거지만 또 용서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상에서 우리의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를 다 용서하셨어요. 그래서 그것을 믿고 나아가면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 많이 들어서 아실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그러나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부족하기 때문에 어떻게 하죠? 죄를 또 짓게 된다는 거죠. 그 죄를 지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회개하고 돌이키셔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죄 가운데 내가 노출되어서 나는 괜찮아, 뭐 나는 이길 수 있어, 나는 뭐 이거 다 뛰어넘어 하고서 죄 가운데 계속 노출되어 있으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어떻게 돼요? 예, 죄를 범하는 그런 오류를 우리가 범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죄의 자리는 피해라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늘 죄를 지으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죄의 자리에서 떠나고 혹시라도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키는 그러한 삶이 우리들에게 필요하다라는 것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서 지옥에 들어가는 일이 절대로 없도록 뭐 저는 여기에 있는 분들은 절대 없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그것을 기억하셔서 날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대화의 시간 이게 정말 중요한데요.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제 양육자와 이야기하실 때 정말 당신이 천국에 들어갈 확신이 있습니까? 라고 꼭 물어보셔야 돼요. 그래서 왜냐하면 이게 확신이 없으면 어려워지거든요. 믿음의 확신이 없으면. 그래서 구원의 확신이 있는지 없는지 꼭 물어보시고 믿음이라는 것은 들음에서 나고요.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면 하나님 분명히 구원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입으로 시인하고 마음으로 믿으면 하나님이 분명히 구원하신다라는 건 기정사실입니다. 그건 변하지 않는 진리예요. 그래서 믿음이 부족하거나 연약한 이 양육자가 있을 때 결국 그분에게 권면하시고 또 말씀으로 도전하시면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라는 확신을 믿기만 하면 구원을 주신다라는 이 확신을 좀 심어주시고 이제 그 이후에 따라야 될 것은 뭐예요? 그냥 믿었다고 해서 구원을 주시지만 우리가 그 구원을 계속 이루어 나가기 위해서는 믿음 생활을 바르게 해야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서 있어야 하고 그 신앙생활에 열매들을 맺어야 한다라는 것들을 가르쳐 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만약 그렇지 않다면 만약에 구원의 확신이 없다면 그 이유가 무엇인지 여러분들이 좀 이야기하고 나누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구원의 확신이 없다라는 것은 믿음이 부족하다라는 이야기죠. 그런데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죄를 자백하고 회개하면 변화된 삶을 하나님이 살게 해주신다라는 것, 예수 안에서 확신과 기쁨을 주신다라는 것을 좀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요, 많은 사람들이 죽음에 대해 공포를 갖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또 그리스도인들은 죽음에 대해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합니까? 라고 묻습니다. 여러분, 죽음에 대한 공포를 갖는 이유가 뭐예요? 혹시 여기는 죽음에 대한 공포를 많이 가지고 계신 분 계세요? 죽음만 생각하면 너무 떨려 막 이렇게 뭐 그러실 수 있죠. 그런데 이 우리가 육신의 이 생명이 그냥 끝난다고 생각하니까 무서운 거예요. 여기서 이게 딱 끝이다라고 생각하니까 무서운 거죠. 그런데 끝입니까? 끝이 아닙니까?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죽으면 장막집이 무너지면 이제
천국이 열리는 거예요. 새로운 삶이 시작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근데 이제 공포를 갖는 이유는 그런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이제 그리스도인들은 죽음에 대해서 바른 자세를 가져야 되는데요.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공포를 갖는 이유는 이제 어떻게 생각해 보면 앞으로 이제 내가 쾌락이나 어떤 즐기거나 이런 것들을 해 왔는데 그거를 못 하게 될까봐 그런 마음도 있을 것 같고요. 근데 죽음이 그리스도 안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유익하다라는 것, 또 멸류관 예비되어 있다라는 것, 또 이 땅의 수고가 끝나면 영원한 소망이 천국 소망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그런 자세를 좀 가져야 한다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기도 부분을 꼭 같이 읽으시고 넘어가시면 좋겠고요. 이제